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4장, 오늘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11절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인데, 욥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는 날이 되었으면 그 날이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가 얘기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살은 안 된다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 1절 이 말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유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늙은 사자의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지금 너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가 도망을 가고, 그다음 그냥 도망을 가도 괜찮은데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욥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순진함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진함을 언제까지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성경에서는 죽어라 그러는 얘기지만 사실은 더 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의 몸엔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로 죽을 지경이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너가 이런 고통이 있다고 누가 너에게 겉면의 말을 한다든지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하면 염증을 내지 않겠느냐? 짜증을 내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다 그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난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많이 힘든 사람들 옆에 이렇게 있으면 막 짜증 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번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 힘들 때 있으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짜증 난다고 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겠느냐? 그 짜증 난다고 그냥 버려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가족 중에서 아니 아프다고 이렇게 병원에 그냥 누워 있으면 어떡하냐? 이게 복도라도 한 바퀴 돌고 말이지, 움직이고 그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냥 누워 있습니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냐? 옆에 주위 사람들이 막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짜증을 낸들, 염증을 내고 짜증을 낸다고 한들 누가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너에게 한번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에게 힘들어도 너가 얘기하겠다. 어떨 때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옆에서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왜 배가 고파서 그렇게 그래? 뭐 좀 맛있는 거 먹어. 그러는데 뭐냐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2,000원이 없단 말이에요.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빵 하나 갖다 주는 게 훨씬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신앙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말로 하는 거는 다 쉽지만은 그 다음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예를 들면 옆에다가 빵 하나 사다 주면서 야, 이거 먹고 힘내야지, 일어서야지 하면 힘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지는 안 하고 갖다 주지는 안 하고 그냥 힘내라, 빵 먹어라, 안 그러면 뭐 스테이크 잘라 먹어라, 말만 하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한마디 할게 라고 하면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욥이 옛날에 잘 살 때, 잘 나갈 그때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욥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욥이 뭐냐면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예? 그 다음에는 넘어지는 자는 말로 붙들어 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위에 보세요. 3절에는 교훈과 손이 약한 자면 잡아주고, 4절에는 말로 붙들어 주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일으켜서 강하게 해줬다. 이게 뭐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는 빵도 주면서 일어서라 그러고 힘든 자에게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쉽게 말하면 그 집에 이제 돈이 많잖아요. 양떼 소떼들이 많잖아요. 정말 힘들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소 한번 몰고 좀 해라 하고 그리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고 품삯을 주고, 다 이 욥이 그냥 그 선한 일들을 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말로만 이렇게 하기보다가 이렇게 뭐랄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합니다. 야고보에서도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서질 때 그것이 믿음이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행동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을 해야, 행동으로 옮겨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리라. 너들도 나에게 믿음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거 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줘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을 봐도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에 잡혀 있고 마귀에게 잡혀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잡혀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 그거는 진짜 교만한 생각이고 교만을 넘어서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냥 천국 복음만 전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은 병이 들면 귀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거 아니고 여러 가지도 많은데, 귀신 들어서 병든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병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겠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럼 귀신보다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든지 안진뱅이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저주받았다면 그걸 치료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끄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가 누가 그렇게 해준지 몰라. 그전에는 뭐였으니까? 소경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가 고쳐줬냐? 모르겠다 나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큰 죄 짓지 말고 이제 죄 짓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경들은 이렇게 기가 발달돼야 안 돼요? 비를 달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줄 때 그 음성이 예수님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고쳐줬다 따른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쫓아낼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그래요. 부모들도 외면하. 자기 아들이 고쳐졌는데도 외면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유대인들이니까 저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나도 유대인인데 성경에 구약에도 태어나면서 소경을 고쳐준 기록을 내가 한번 보지도 못했다. 그럼 이만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경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더라. 보고도 안 믿더라.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도 믿음으로 턱 서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맨날 뭐 했다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맨날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는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도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거든.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도움 받고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좀 못난 모습이구나. 내 믿음이 더 적은 거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것에 노력할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쫓아 안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잡혀가지고 그거 보고도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위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여기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또 한 명 좀 나이 어린 친구가 따라오는데 이들을 보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는 오면서 뭐라 그래?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욥한테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러지는 말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와가지고 7일 밤낮을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제 욥이 얘기하니까 하는데, 욥이 지금 정말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자녀들도 다 잃어져 버렸지. 그 다음에 또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지. 아내도 다 나가 버렸지.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욥을 와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이런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빈손으로 와요. 욥을 위해서는. 아직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올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더라. 그들이 가져왔던 재물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이 절망에 빠졌는데 자기들이 다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뭐래? 욥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줄 걸 주면서 그 다음에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손을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하고 했다라는 얘기는 병든 자에게는 약을 사 먹으라 돈을 줬든지 의원한테 도움을 주었든지 뭐 하여튼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 명들도 우리 그냥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좀 그에게 좀 아파 죽는다 그러는데 의사라도 한번 데려가자. 좀 도와주면서 하면 될 텐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이 욥기에서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래, 야 너들 전부 다 조용해. 욥이 너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 그리고 너희들은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도록 번제드리도록 해라. 그런 거 볼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단 말이야. 가져왔다 그러면 그걸로 드려라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욥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땡큐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몸으로도 봉사하고 헌금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과 행동이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매, 너가 약한 사람들 다 도와주면서 이렇게 쏘았는데 그 고통이 이제 너에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 이 일이 내게 당하매 내가 놀라는구나. 네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네가 이제 고통에 빠지고 네가 눈물에 어려움 당하니까 너도 뭐 할 수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답답해하고 이렇게 놀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조언은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할 때는 분별력이 잃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멘토라 그러죠, 그죠? 스승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아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어릴 때도 똑같이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자신도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 교수님들로부터 사랑은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제 성격상 제 것을 이렇게 다 터내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런 사람은 잘 못 돼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한테 죽으라 기도하고 그리고 이끌림을 받아가는데, 진짜 축복은 그런 멘토가 있는 사람, 내게 좋은 얘기를 해줘서 야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먼저 인생을 살아간 지혜자들의 이 뭐라 그럴까 멘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저도 똑같거든요. 같이 이렇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어떤 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뭐 후배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멘토를 좀 이렇게 해주려 그래요. 그러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듣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진정으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 조태한 목사님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최초로 순교자가 된 조태한 목사님, 우리 교회 있을 때 그분이 그래 이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면서 목사님 나 이제 선교 갑니다. 그래서 갈 때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7가지를 얘기해. 뭔지는 몰라. 하여튼 그때는 7가지 상황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선교지 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3년 만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필리핀에 가서 3년 사역을 했는데요. 목사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 필리핀에서 10년, 15년 사역한 선교사들보다 내가 사역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필리핀 한 번도 안 와봤고 어떻게 그렇게 필리핀을 잘 알았냐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모르지. 진짜 열심히 사역을 잘했거든요. 예, 그렇게 잘하니까 또 사단이 그냥 안 놔두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에 내가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선배 말고 그냥 목사님 동생처럼 형이라 그럴게요. 그러면서 참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 선교 사역 잘한 걸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이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6절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쉽게 말해서 너가 의뢰하는 것 그것 경외함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너 지금 모습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죽는 날을 찬양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것은 너의 원래 모습이 아니다. 너 원래 모습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너 원래 모습은 네가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의 결과를 보여줘서 소망이 거기에서 씨를 내는 그건데 너 지금 이 모습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조금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죄 없이 7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여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죄가 있고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 가운데 사라지느니라.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져 있다. 뿌린 대로. 그러니까 너가 좀 지금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입기운에 다 망하고 그 콧김에 하나님의 콧김에 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10절 12절에 말해요. 우는 사자의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늙은 사자의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 새끼가 흩어진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무서운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기운에 하나님의 콧기운에 우는 사자가 그 소리를 멈추고 이 사나운 사자가 목소리를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이 부러지고 늙은 사자가 죽고 암사자가 죽어서 그 새끼들이 다 흩어진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가 좀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욥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말로만 믿음을 갖고 말로만 위로하고 그 삶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